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행함이 분명히 이제 같이 주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얘기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이 백부장의 예화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부러 대비시키는 겁니다. 이 앞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가르친 거는 유대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그 중심이 되죠. 그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실상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마치신 이후에 가장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중에서도 이 정도의 대단한 칭찬은 없거든요. 가장 큰 칭찬을 보이신 것, 그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높은 칭찬을 받은 것은 정작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제사장도 아니었고 유대인의 율법 교사들도 아니었고 그 유대인 예수님께서 불러서 이제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이방 사람인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대비를 보여주세요. 실제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4장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는 누가복음 4장 25절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이 나올 거를 예표라도 하듯이 그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선지자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이스라엘 안에는 지금 병고침을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이방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사역, 이건 크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미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은 너희의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회개하고 지금 너희들이 사람 취급 안 하고 죄인으로 이방인으로 아주 무시하고 있는 그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얼마든지 구원받고 병고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이미 4장에서 한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봐라 너희보다 훨씬 나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방인 중에. 그것을 지금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좀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한테 제발 너희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택한 백성이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까? 아니,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한 것에 대해서 이걸 잘 여기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죠. 특별해요. 근데 그 특별함이 왜 어떻게 작용되느냐는 거예요. 그 특별함이 나의 자랑으로 작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함을 나로 인한 특별함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특별함은 오직 누구의 은혜인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특별하죠? 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도 같이 특별해집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함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취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함을 내가 뺏어가려면 안 돼요. 내가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그 영광을 내가 감히 훔쳐서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더러운 기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남을 지금 판단하지 말라는데, 바로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게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나 똑바로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앞에 6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부분까지는 안 다루고 있어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이 바로 앞에 우리가 한번 보고 가죠. 3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멍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금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빼낼 생각은 못하고 남의 것만 바라보고 남의 것을 지적하고 남의 거 그거 해결하려고 보는 네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고 내가 남보다 거룩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너의 이 마음의 완악함, 그 더러움, 내가 태생적으로 내가 태어나기를 유대인이니까 나는 저들보다 낫다, 혹은 내가 신앙생활 누구한테 배웠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뭐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자기중심적인 자기 자랑에 근거한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내 행동이 정당해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은 것의 근거가 내 안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자부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무슨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빼면 무슨 자부심이 있나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빼면 남는 건 죄인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있나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신앙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그래서 내가 신앙에 익숙하다라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 사실상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은 자기의 신앙의 익숙함을 가지고 자랑이 나타나고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백부장이라는 이들이 기도할 때 저 이방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6장에서 읽은 내용 중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건 베드로의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는데요? 성령이 계시니까요. 성령이 계시면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내가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고 내가 많이 공부해서 깨닫고 내가 성경 연구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면 믿음이 더 나빠져요. 대부분의 경우는. 왠 줄 아세요? 신학을 공부로 하려니까 그래요. 신학교 들어와서 더 믿음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예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한답시고 기도를 안 해요?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한답시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관계된 그 관계 속에서의 내 삶의 순종 이런 건 안 하고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적용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이거 공부했는데 요거 요렇게 하고 요거 요렇게 하고 그러면 정죄만 나가요. 내가 아는 거 가지고 계속 판단만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에 필요한 것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으로 바뀌려고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변하지 않았는데 남 뭐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참된 생명,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뭔데요? 그 성령의 사랑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심판할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보고 그 심판 직접 가서 복수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아니, 복수도 하지 마는데 우리가 누굴 판단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래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맡긴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는 일이에요. 그걸 깨닫는데 남에 대해서 남의 티 볼 겨를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들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들보를 왜 발견을 못합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어요. 성령의 나를 비추시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아주 나 몰라라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뭐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열심만 가지고 내 의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 이번 주도 진짜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나 훌륭하게 살았어요. 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복도 받은 줄 압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거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나갈 수 있다? 아니요, 착각도 정말 너무 착각도 유분수지.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리는 거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 불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불쌍해서 이끌어 주신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 이게 전제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정신 차리고 이 사람을 봐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봐라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지금 제가 요거 얘기한 거예요. 너희 지금 들은 얘기를 잘 기억하고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누굴 만나러 가버나움 가시는 거예요? 백부장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어쩌다가 없습니다. 우연히 없어요. 지금 이들에게 산상수훈의 교육을 한 다음에 그거는 듣는 교육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신학교 가서 지금 산상수훈 신학교 간 거예요. 신학교 가서 듣는 교육만 하면 이 사람들이 애매하겠죠.
야, 니네 산상수훈 들어봤어? 어?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거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려고 해요. 아우, 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놈, 저 의에 줄이지 못한 놈. 응? 아유, 저 산상수훈도 못 들어봤지, 신학도 모르지, 말씀도 제대로 모르지 하면서 판단하는 거 도대체 얼마나 하는데요? 그거 알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다 버렸습니까? 제자들이? 본인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당연히 공부하고 책 보고 뭐 해서 알죠. 근데 그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암만 많이 알고 있어도 제가 삶 속에서 정말 패역한 짓거리 여러 번도 필요 없어요. 한두 번만 해보면 저희 여기 강단에 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단에서 그렇게 두지 않아요. 일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패역한 짓거리를 하게 되면 공부 암만 하면 뭐예요? 그거 암만 하면 뭐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에 세웁니까? 성경에는 힘써서 가리키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부담인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내용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공부한 걸 가지고, 말씀 연구한 걸 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그 전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죄악이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이 증거되는 것을 회방하고 나의 완악함이 그것을 붙드는, 그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는 게 훨씬 귀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못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게 새신자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게 뭐 내 눈에 내가 기준하기에 죄인인 것 같은 세리나 창기가 됐든 나보다 못한 무언가를 자꾸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들을 통치하려고 들어오는 적이잖아요. 원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부장이라든가 그 로마의 통치 세력들을 전혀 사랑하거나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질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열심당원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 그 사람들한테 테러를 저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이 가만 보면 다 너무 착해요. 그죠? 이 백부장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누구 또 생각나요? 예? 누구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우리 배웠잖아요. 백부장 누굽니까? 떠올려 보세요 좀. 이거 제가 알려주면 안 돼요. 이거 해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걸 떠올려야 돼요. 그냥 생각 안 나네. 그러지 마시고. 우린 자꾸만 성경에서 나왔던 백부장들은 다 너무 착했어. 예? 너무 귀했어요. 너무 훌륭했어요. 어떻게 생각나셨어요? 우리 권사님 생각나셨어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굽니까? 예? 예? 들리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들리게, 누가 좀 자신 있게, 우리 장로님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 이거 제가 말해주면은 다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고넬료. 근데 정작 딱 하려면 기억 안 나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백부장 하면은 그런 잘했던 사람만 생각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부장을 되게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귀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백부장들은 원수예요,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역겹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넬료나 오늘 나오는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할 목적으로 들어온 이방인들, 그 로마인들, 그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사실 굉장히 미워했어요.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을 딱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작부터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종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망한 게 유대인들입니다. 앞에 선지서에서 쭉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멸망당했던 가장 중요한 죄악의 덕목이 뭐예요? 패역함. 근데 그 법적으로 공의가 없는 거, 가난한 자들 돕지 않은 거, 돌아보지 않은 거, 그 다음에 그 자기 이 종들에 대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그런 패역함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는 딱 그 내용, 여기서 아마 종은,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은 유대인일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그 종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권력자에 있고 내가 정복한 국가의 그 주변을 군사 100명을 가지고 그 동네를 다 다스리고 있는 이 백부장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종에 대해서 뭐 했대요? 사랑했대요. 종을 내가 단지 내 이익을 위한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이거부터가 딱 누구의 말씀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성도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성도다,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말씀의 증거가, 그 말씀의 향기가 정말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 사람인지, 드러나고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시작부터 그 말씀의 향기가 탁 드러납니다. 누구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사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백부장은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 백부장의 뒤에 고백을 유추해 볼 때 여기에서 이 사랑한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그 믿음에 힘입어 사랑했다라는 것을 뒤에 고백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지금 우리는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처음에 백부장을 오해했다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백부장이 장난 아닌 애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뒤에 이미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우리 결과론적으로 보지 말고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했던 소문을 들은 거죠. 그 말씀 전하시고 가버나움에 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내가지고 종을 구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나만 장군도 미리 보냈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은 야, 나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이런 연약한 자리에 있었자면 이 백부장은 나만 장군보다 한 수 위인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같지가 않아요. 지금 나만 장군하고는. 처음에 요 3절만 딱 보면 이것도 나만 장군하고 비슷하게 나 있으니까 유대인 장로들 당신 가서 예수님 좀 우리 집 좀 데려와, 이렇게 시킨 게 아님을 뒤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했던 것 같은 그런, 내가 그래도 정복자인데,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한번 오라 그래, 이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낸 게 감히 예수님을 청하는데, 예수님을 청하려면 그에 합당한,
예수님을 청하기에 그나마 부족하지 않은 분들을 보낸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이잖아요. 예수님,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외에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겸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만나면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씻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보내는 것도 자기 이방인, 자기 부하들 보낸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장로들, 자기와 친분이 있는 유대인의 장로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뜻을 아뢰기에 가장 예의가 있는, 가장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말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을 보냈다라고 우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마음의 상태가 이 장로들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자기들을 무시해서 시킨 게 아닌 거를 지금 보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방인의 부탁인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최선을 다합니까, 안 합니까? 최선을 다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심전심,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마음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평소에 또 이 백부장이 유대인, 말 그대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니까 그들이 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태도가 어떻습니까?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제가 앞에 시작에서 6장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남에 대해서 남의 눈에 티를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바라보고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존중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계속 유대인의 죄악된 모습과 이 백부장, 이방인인 백부장의 모습이 그 종들, 하찮은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랑이 없이 함부로 대하는 모습과 대비가 됐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대비돼요? 존중하는 모습. 정말 이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모습. 근데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볼 때 그 티를 보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 앞에서 말하는 게 지금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 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남.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또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도 존중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앞에 3절이 그 나아만처럼 나 왔는데 우리 집까지 어떻게 끌고 와, 이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에 왔다 해서 보내서 그 병 고쳐기를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온다라는 것을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당연히 소문이 났죠. 이제 그 전령이 빨리 뛰어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우리 집에 오신다고? 이 내가 의도했던 의도가 잘못 전해졌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명령하시길 바란 건데 하면서 진짜 이 백부장의 진의를 이제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진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요청했는지를 이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 집에 오는 거 그 수고하지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므로 우리 집에 감히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안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성도인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그 두렵고 떨림이 철저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이 이방인의 집,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더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해서 나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감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가 있는, 이 이방인인 나 같은 자가 있는 집에 감히 어찌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지금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 백부장은 이 전부터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오늘 지금 요 본문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걸 보이기 위한 이 사건 안에서 깨닫게 하신 건 아닐까. 물론 둘 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왠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깨닫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만, 요 한 절만 가지고 거의 한 몇 시간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도 자꾸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주일날 한번 딱 듣고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납니까? 아니, 안 자라나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설교도 또 듣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을 고치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지금 요 짧은 요 며칠이겠지만 이 순간 속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매일같이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없다가 어느 날 내가 체험하는 체험이 됐든, 어떤 무슨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은혜가 됐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든,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신학적인 서적을 읽으면서 은혜가 됐든, 하나님께서 팍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계단식으로 이게 가요. 계단식으로 어느 순간 크게. 근데 우리가 가장 크게 도약하는 게 우리가 첫 신앙,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완전 다르게 하는 큰 도약이 있게 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래서 맨날 첫 신앙에만 이렇게 목말라 있는데, 여러분, 아니요. 제가 볼 적에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는 거 하다 보면은, 이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처음 신앙에 팍 깨달은 것보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나서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그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후에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왜 첫 신앙 때만 올라가고 그 뒤로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그 뒤로는 이렇다 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내용을 하나도 안 하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말씀 보냐고요. 얼마나 말씀에 내가 젖어 있냐고요. 한 주를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이 바빠서요? 정말 그것 때문이에요? 일하면서도, 각자 할 거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철저히 기도하는 생활 정말 할 수 없나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들, 그런 거를 줄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신앙이
그 순간에 확 깨달아지게 하신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깨닫는 과정 가운데 그 모습, 그 말,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나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것을 말씀 이제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감히 부정한 제가 죄인인 제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는 것도 감당이 못하겠으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하인을 낳으라 하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죠.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러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제발 이렇게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 제발 이렇게 살자고요. 이 사람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은 상명하복 말 그대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은 군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왜요? 진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해를 깨닫기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우린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우리는 서는 거예요. 안 서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 앞에 나는 단지 무익하고 그 명령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누가 갖습니까? 지휘관이 갖는 거예요. 왕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그 고백을 이 백부장은 한 거예요. 그 고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선다면 우리가 앞서 지금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교육하면서 말했던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까? 남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원수 같겠다고 왈가왈부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왜 자꾸만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인 양 슥 은근슬쩍 집어넣으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잠잠히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잠잠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짊어지는 게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옳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붙들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분상 목회자랑 장로님 통해서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주고 장로는 안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그 일에 있어서 그게 사람이 하기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잘못에 있어서 치리하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목사와 장로의 위치에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책임도 다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이 수준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제 10절부터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기에서 유대인 니네만 앉는 거 아니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을 거야. 천국 가는 거 유대인 니네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철저하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얘기가 맞아, 내가 교회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그 확실한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확실한 열매가 나타나요. 확실한 구원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죄악 가운데서 혹 있었더라도 회개하는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이제는 내가 그걸 알았으면 돌이켜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열심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열매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함이 없고, 죽을 때까지 남 판단하고 죽을 때까지 남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열매가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게 불쌍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택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외적 조명이라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큰 은혜고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봐라, 너희들이 사람 취급 안 하고 너희들이 악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저 백부장, 이방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의 삶 속에 변화와 참된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참된 신앙의 고백과 그 삶으로도 종까지 사랑하고 자기의 지배국인,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도 존중하는 그런 존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괄시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그들도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날진데 너희는 언제까지 열매 나타남이 없을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의 나타남이 없을 거예요? 언제까지 게으를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참아주면 마냥 게을러도 돼요? 마냥 그냥 게을르게 마냥 영원히 부모 밑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 이 수요예배니까 어른들이 들을 얘기라고 한다면 착각이에요. 자녀들한테 다 못 들려주시겠으면 이 끝부분이라도 꼭 들려주세요. 신앙인은 나이가 많으나 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백성의 합당한 열매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설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패역하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르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말씀이랑 상관없이 살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기쁜 대로, 자기 즐거운 대로, 자기 재밌는 대로 자기만 가지고,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자기 좋은 것만 가지고 살 거예요? 희생이란 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입각한 희생과 말씀에 입각한 열심은 하나도 없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혹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씀하시지?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발 그게 정답이길, 그게 진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제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단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이 떠오른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이 딱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종의 나음을 선언합니다.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근데 이 나은 시점이 언제예요? 나은 시점이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개가 같은 본문이에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 더 역사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하고 예수님이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말이 예수님에게 전해진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은 대로 나음을 주신 그 시점에 나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봤더니 이미 나아 있길래 그들이 얘기를 했겠죠.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쯤 나왔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나음을 선언한 그 시점입니다라는 것을 아마 백부장하고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우리의 순종이라든가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루어주십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순종이 열매로 나타날 때 그걸 이루어주세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 거 다 압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인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근데 그 택한 백성이시면 이제 우리 천국이 확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구원을 이미 완성된 천국 가는 구원의 완성된 구원을 이 땅에서의 삶의 영역에서 순종하는 것까지도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미 천국 가는 내가 천국 가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구원이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와 아직,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영화에 이르는 그 자리, 그 자라남까지 이루어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도 영화교회 성도들은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들은 백부장이 모를 수도 있죠. 정말 존경받는,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그 장로님이고 그 권사님이고 그 집사님이고 그 권찰님이고 그 성도들이구나. 저도 그 목사구나 라는 말 듣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방인이면서도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의 신앙에 대한 부분들 우리 좀 닮아 나가야 됩니다. 백부장처럼 정말 하인도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또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존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발 우리 그 믿음 우리도 반드시 세우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완전하다는 거. 그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서는 믿음 갖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간절히 서기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그 앞에 겸손한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부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참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